이번 영상에서는 WEE와 로잔 성교대를 다뤘던 영상의 내용에 대해 보충하겠습니다. 개신교계는 바티칸2의 측량을 신학적으로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도 많은 부분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같은 복음주의라 하더라도 1960년대 이전의 복음주의는 근본주의와 유사한 측면을 보이는 반면 1960년대 이후의 복음주의는 가면 갈수록 바티칸2에서 주창한 흐름과 괴를 함께하고 또는 동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주의입니다. 인간의 미래에 대한 염세주의 대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최근 주장하기 시작한 종말론적 긍정주의를 수용해서 이 복음주의권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긍정주의란 인류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류가 지상낙원을 먼저 건설하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신다 주장하는, 그러나 근거가 부족하기에 신학자들이 지지하지 않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의 땅과 하늘 그리고 만물은 심판받아 불타 없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참신앙을 따르는 교회 또한 세상의 끝에는 위축되어 유사 기독교 이단인 큰 음료 교회가 전 세계에 창궐할 것이고 심지어 참 교회를 핍박해서 죽이려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종교들의 세계적 연합을 추구하는 로마 가톨릭 교황청은 성경적으로 말세지말을 조망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반성경적으로 말세지말에 대한 긍정주의를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의 동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낙관론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긍정적이지 않으면 신앙이 좋지 않은 것처럼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 즉 복음주의 또한 1960년대 이후 점차 이 풍조를 따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시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실 겁니다. 자신들은 바티칸2를 따라가고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시대 정신을 이기지 못하고 수용을 할 때 바티칸2가 그 시대 정신을 주도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티칸2에 동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범신론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오순절 교단 또는 개신교 신비주의가 만연하게 된 것 또한 본래 신비주의를 신학의 한 부류로 인정하던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 괴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칼빈 신학에 가장 충실한 장로교는 은사폐지론이에요. 은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를 따라서 또 한국의 범신론 문화의 영향도 따라서 굉장히 은사주의를 한국교회는 특히 장로교도 많이 따르고 있죠. 목회자부터 나서서 아예. 근데 중세로 가자면 이렇게 신비주의, 은사주의를 추구했던 것은 되려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거죠. 중세 시대의 로마 가톨릭 수녀들, 사제들의 어떤 예를 보면 이거는 마녀 못지 않아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는 게. 그리고 그런 것을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성자라고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의 개신교의 기준에서, 개혁신학의 기준에서 바라보면 참 의문점이 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례주의가 강해서 심지어는 성찬 중에 떼는 떡이 물리적으로 또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로 변한다 믿습니다. 화채설이라고 하죠. 루터도 이거를 믿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시대를 고려할 때 루터가 탈피하고 극복하지 못했던 오점 중에 하나로 봐야지 루터의 모든 공과 과를 이걸로 그냥 묻어버리고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하면 또 성상숭배죠. 성상숭배 또한 그 성상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믿는, 다시 말해 성상에 특별한 의미 또는 능력이 있다 말하는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처럼 환상과 은사를 교회에서 먼저 검증받으라 하면 오늘날의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임의의 신비로운 현상을 주장하던 로마 제국 시대의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과 뭐가 다를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 또는 전도 만능주의입니다. 말씀을 먼저 받은 그대로 지킨 후에야 전도할 수 있다 말하는 것.
다시 말해 선교에도 중대하게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해지는 말씀을 바로 지키고 먼저 검증해야 된다 말하는 것 또한 오늘날의 복음주의권에서는 매우 생소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에 적잖이 충격받으실 분들이 그리고 또 거부감을 느끼실 분들이 계신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돌아볼 때 대부분의 기간 동안 종교개혁을 통해 구원론이 완성되었을 때까지 복음은 유럽 밖으로 사실상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다시 말해 교회사 전반의 개혁신앙, 청교도 운동, 근본주의와 달리 복음주의는 복음전도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국제선교단체들의 해방신학과 교회연합운동에 기반한 바티칸 II 이후의 복음주의는 가히 선교만능주의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도와 선교를 내세우면 어떠한 것도 용납됩니다. 초신자들을 위해서는 말씀도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않아야 하고 선교를 위해서라면 해방신학을 함께 주장하는 선교사라도 지원해줘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배출하기에 너무 어렵게 된 거죠. 결국 시대정신을 따르는 인류와 연합된 이상적인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해방신학을 추구하게 됩니다. 동일한 마르쿠스주의 사상을 따르다 단 수십 년 동안 1억 명이 살상되었지만 언제나 똑같이 말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주장합니다. 물론 아무런 증거도 근거도 없죠. 그냥 믿는 겁니다. 종교사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자 하니 그대로 말해주어야 교세와 선교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 또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그러니까 교회 전반이 해방신학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바티칸 II 이후에는 신공산주의와 맞물려 해방신학이 심지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이런 말도 해요. 시대적 상황적 맥락이 다르다. 그러니까 남미 쪽이나 아프리카 쪽에서는 해방신학을 추구하는 게 맞고 한국과 같은 발전된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해방신학이 안 되는 이유는 교리적인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임의로 규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들의 사회주의 지상당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무엇보다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사회혁명주의를 따르고 그렇게 해서 반기독교 세계관을 관철시키고 전체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도 물론 이단이 되기에 충분하지만 정말 사상 초유의 이단인 것은 초대교회 시대에 어떠한 이단들도 시도하지 않은 하나님을 임의로 고의로 노예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재정의해버리는 이런 신성모독을 행하기 때문에 자기 우상화를 행하기 때문에 해방신학이 이단인 거예요. 이것은 남미의 교회이건 아프리카의 교회이건 미국의 교회이건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바티칸 II가 좋아하겠죠. 교황청이 좋아하겠죠. 첫 로잔 선교대회에서는 존 스토트 목사가 해방신학은 복음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사회정의와 복지를 추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아니라면서 그렇다는 거죠. 로잔 선교대회와 WEA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고 있죠. 개혁신학을 주장하면서 개혁신학이 적그리스도라 찍어내린 교황청의 바티칸 II에 동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존 스토트 목사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빌리 그레엄도 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흐름이 거세져서 최근에는 2차 로잔 선교대회 뒤풀이 행사로 세계적 남반구의 신학을 추구하는 모임이 개최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남반구의 신학이라는 것은 해방신학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합니다. 다섯 번째,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해방신학은 바티칸 II가 모든 종교를 연합시키는 구심점으로 내세우는 일종의 종교사상운동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해방신학은 종교다원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추구하는 일종의 매개체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은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는 구성원들이 평등하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방신학을 추구하다 보면 종교들이 또 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만인구원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방신학이 일종의 매개체임을 고려할 때 해방신학이 교회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을 모든 종교들과 함께 추구하겠다. 바티칸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겉으로는 모든 종교들이 평등하다 이렇게 말하는 평등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방식으로. 그렇지만 실제로 추구하는 거는 교황의 패권이죠. 그러니까 결국 해방신학을 통해서 종교다원주의 또한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 만인구원론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강화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로잔 선교대의 총책임자가 종교다원주의와 교회통합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추구하는 WCC와 그 정신을 함께 한다 발언하는 그런 식입니다. 이제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 자처하는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엄연한 영적 현실을 대놓고 드러내지 못하거나 심지어 만인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뜨리시겠냐며 지옥을 부정했던 자가 존 스토트 목사였고 사회정의와 복지를 주장했던 자가 한국교회에서 추앙받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에 의해 로잔 선교대회가 만들어졌고 WEA도 영향을 받았으니 오늘날의 복음주의가 1960년대 이전과 같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한다 해도 긍정주의에 젖어서 영원한 지옥과 심판을 거부하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인구원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이미 완성하신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행위구원을 전적으로 거부한 개혁신앙을 따른다는 복음주의자들 중 다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나가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나가는 구원은 평생 성례에 참석하고 교회의 덕을 쌓아 연옥에서 형벌을 받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반성경적 구원론과 그 괴를 함께합니다. 이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 시리즈에서 교회가 베푸는 성례에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교회의 덕을 쌓는 것을 통해 죽은 후 연옥에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서 다시 말해 인간의 행위로 천국에 입성하려 한다 말씀드렸죠. 이처럼 충실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 행위구원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생각하는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정반대로 성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믿는 자에게 은혜로 대가 없이 전가됨에 따라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것이고 신앙은 구원받아 변화된 자의 삶이 자연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7번째, 우호적 태도, 존중, 관계, 연합, 그리고 공동체주의입니다. 오늘날의 복음주의는 또한 관계, 연합, 공동체를 점점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본래 하나님 앞에 각자 서게 된다는 엄연한 영적 현실을 바탕으로 개인의 세계관이 먼저 변화하고 변화된 개인들이 공유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합하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연합하기 위한 연합, 연합을 위한 연합, 공동체를 개인보다 우선하는 사회주의적 발상, 분열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발언이 교회 안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치면 많은 이단 세력들을 배격하고 쳐내고 분열해서 쫓아내버린 초대교회는 나쁜 교회죠. 아니 종교개혁가들처럼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분열을 일으켰는데. 연합을 위한 연합,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 연합과 공동체를 우선하고 분열을 정죄하는 풍토 또한 바티칸2의 교황 칙령에서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8번째,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대 정신에 동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동시에 바티칸2가 설정한 시대 정신에 동조하는 흐름이 복음주의권에서 강화되자 호주의 힐송 처치 등 대놓고 교황과 친화하면서 심지어 아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형교회들이 먼저 이러한 행보를 보이면 그 대형교회 영향력을 받는 각 지역의 영적 분위기가 변해서 보다 급속도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또한 대형교회들이 나서서 로잔 선교대회를 지지하고 이제는 WEA까지 지지하고 나서는 흐름이 발생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구실로 이슬람 등 반기독교 세력에 대항해 교회가 연합해야 한다 말하지만 그렇게 내적 변화가 없는 연합을 위한 연합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바티칸2를 답습하는 것임을,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사는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의 정립,
정경의 확정, 종교개혁 모두 교회의 연합이 아니라 신앙의 정절로 절대소수가 절대다수에게 맞서서 이루어 나간 성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의 교황 아래에 모든 교회를 통합시키려 했을 때, 또 1959년에 WCC 지지 문제로 한국교회가 연합을 강제하려 했을 때 모두 되려 교회가 분열되었던 것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로잔 선교대회하고 WEA가 좋다 외쳐봐야 WEA에 대해서 증거를 두고 언행을 검증하며 비교하는 사람들이 동조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더 내치는 게 돼요. 이 분열이죠. 그리고 이슬람이 WEA로 무슨 교회가 뭉치면 눈 하나 깜짝 할 것 같습니까? 이슬람은 자기들의 자살폭탄 테러로 통하지 않는 것, 자기들을 공격하고 위축시키는 것에 더 신경을 쓰지, 교회가 연합하는 거, 무슨 교회가 외형적으로 연합하는 거, 그런 거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9번째, 보다 심각해져서 큰 음료에 이대로는 합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는 한계를 벗어나서 인간들끼리 연합하고 공동체를 외치는 것으로 교회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되려 타락하고 갈라집니다. 그렇게 대형 교단들과 대형 교회들이 먼저 나서고 중형 교회들이 따라하는 식으로 바티칸2가 설정한 흐름에 동참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카톨릭 교황청의 동조에 하나의 거대한 기독교 연합체를 구성하기는 쉬울 겁니다. 그런데 그 연합체는 인간들 사이의 연합을 말하며 긍정주의, 성경에는 있지도 않죠. 만인구원론, 종교다원주의, 해방신학 내지는 사회주의를 추구하겠죠. 내 말세지마를 향해 예언된 바로 그 큰 음녀에 동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어쩔 수 없고 어느 정도는 동조해야 한다. 시대정신에 밀려 동조할 힘밖에 없는 교회가 지금은 조금 동조해준 후에 나중에는 흐름을 뒤집을 힘을 만들 수 있을까요? 로잔과 WA 안으로 들어가 내부로부터 개혁해 나간다? 꼭 국제단체가 필요하다면 아예 새로 만드는 것이 나을 겁니다. 왜 보다 어려운 길을 굳이 택해서 그 길이 맞다 정신승리하나요? 성경은 악한 것은 모습이라도 버려라 가르칩니다. 그리고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장례를 치르고 있는 집을 방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긍정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적어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교회의 대부분의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적은 누르기 전체를 타락시킵니다. 말씀대로 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무슨 변명을 해도 또 아무리 로마 카톨릭 교회와 다르다 주장해도 현실은 바티칸2가 교회의 전통에 반해 설정한 긍정주의, 신비주의, 선교만능주의, 해방신학 사회주의, 종교다원주의, 만인구원론, 관계주의, 연합 공동체주의에 젖어서 시대정신에 동조해가고 있는 것이 개신교 복음주의의 현실이며 이처럼 타락이 계속 진행되면 큰 음료의 한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과 동조를 거듭하다 보니 영적 야성 또한 크게 후퇴되었습니다. 또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뚜렷한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 개신교계 지도자들이 교회의 전통에 반하는 이러한 흐름을 자발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체제전복 심리전술 또는 사회주의 심리조작술과 유사한 세뇌가 문화적 암시를 통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1960년대 이후 개신교계에도 강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다 극단적인 예로 북한 지역을 방문하고 온 목회자들의 정치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달라진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타 종교와 대화에 전도에 힘쓰자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 연합하지 않는 교회는 나쁘다. 사랑이 이긴다. 교회는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 같이 기도에만 전념해야 한다 같이 교회의 역량을 제한하고 되려 그들의 전략에 동조하게 하는 표어들이 복음주의권에 만연하게 된 것도 바티칸2 이후부터 극심해졌다 할 수 있습니다. 해방신학자들이 늘 그러는 것처럼 바티칸2는 애매하고 감정적인 맥락으로 선동해도 동의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혐오자, 차별주의자로 매도합니다. 신공산주의가 보수 세력에게 하는 거랑 똑같죠.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 분별을 택하는 자들은 교황령을 대적하는 반역자들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별하라 가르치며 분별은 혐오나 차별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로. 또한 성경은 가능하면 평화를 추구하라 명합니다. 가능하다면 평화를 추구할 수 있지만 분별은 가능하든 아니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분별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에 더해 예수님은 세계관 충돌을 야기하기 위해 오셨음을 스스로 분명히 하셨습니다. 분별하고 충돌하되 오로지 가능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면 평화를 추구하라는 것이며, 따라서 평화는 성경에서 분별과 신앙적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가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